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복음의 소제목은 부자 청년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오늘 복음은 진정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도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일어난 대화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며, 세 번째 부분은 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끊어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 할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꺼낸 말은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되는 제1계명인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계명을 제외하고 다른 계명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인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 이미 부자 청년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꺼냅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온 부자 청년을 대견해 하시며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며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하자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울상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으나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계명을 따르지 못한 탓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부자 청년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은 역시 재물입니다. 이 토대를 발판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반석 같은 혜택을 버리라는 요구는 그 토대의 든든함에 맛이 들린 부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토대,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게 된 사람의 절규를 오늘 일독서인 욥기의 욥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을 우스라는 곳에 사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욥을 오늘 복음과 관련하여 규정한다면 욥은 확실한 물질적 토대를 지니고 있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권유에 따라 부를 포기할 것을 종용받지만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사탄답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재물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범주에는 자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붙였고 사탄은 욥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재물과 자식을 이룬 후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였습니다. 확실히 욥은 부자 청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목숨만은 제하고 뼈와 살을 칠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여 욥의 몸에 부스럼이 나게 하자 결국 그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일독서에서 자신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겠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지 않고 들어야겠네. 그는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토대를 잃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부자 청년과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모든 토대를 잃어버린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토대의 허약함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재물이라는 토대가 인간에게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개인과 신앙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내려온 속담인지 몰라도 일종의 표현력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토대를 든든히 하는 것과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결코 대립되는 두 곳에 동시에 마음을 둘 수 없다는 망고의 진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인간 실존의 고유함으로 인해 인간은 재물이냐 하느님이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존재물은 반비례합니다.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로부터 존재물을 비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를 이룬다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동요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확실히 부자 청년의 태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게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 자신이 쌓은 재물도 오랜 고통 끝에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처지도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 하느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주기도 하시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뺏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욥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새로운 존재로 빚어냅니다. 제가 살아보니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당대 혹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 번영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구현이란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